사립교회의 2부 예배, 오늘도 계신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오늘도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어느 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여인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들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그런 경험들을 쌓아나가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나 어느 상황에나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영과 진심을 다해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제한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가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만큼의 위로와 능력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더
자비하셔서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은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어느 순간에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어서 계속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모아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우리 보좌 앞에서 우리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새로운 부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창조주이신 당신 앞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와 엎드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당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당신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정말 복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속죄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이 미국을 위한 지도자를 뽑는 이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 사회가 그동안에 점잖게 숨겨왔던 그런 분열과 갈등들이 정말 이 사회의 현실로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보살펴 주시고 정말 서로를 세워주는 상생의 모습을, 화목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크리스찬이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래서 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땅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이 지구촌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든 시기를 지나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당신의 때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옵나니 정말 우리의 인생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전염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막막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할 때마다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장차 올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의 십자가를 인내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모두가 다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그리고 암으로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회복 중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과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항상 보호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웨슬리윙 공사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마칠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이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부족한 종입니다.
정말 작은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의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밝히 알리시고 듣게 하시는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우리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시간엔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죄사함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에 촉하시고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주님께,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로는 53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추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하는 바울의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문처럼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속 사람이 강건하셨었는지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셔서 지금의 어려움 중에도 인내를 이루실 수 있었고 또한 승리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이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내용을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그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머물러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앞에 16절과 비교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6절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17절에서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을 읽으면서 약간 혼동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의 우리 이렇게 편안한 시기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인가? 그런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계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단 말인가? 그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여 계신다 그러잖아요.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뭐 이런 그 표현을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회의를 많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를 참 많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주로 그 회의에서는 듣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의 존재감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목회 컬럼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주보에 있는 목회 컬럼에다가 그 이유를 실었습니다. 예,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만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신하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잔치 자리에서 왕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왕의 존재감은 대단할 겁니다. 왕을 어떻게 투명인간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은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 참 특별하신 분인데, 내 인생에서 참 특별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분의 존재감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면 투명인간처럼 계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안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있는데 정작 그분의 존재감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개념 속에서만 살아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두렵지를 않은 거죠. 분명히 그분은 내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여 계신데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영적인 오류가 발생할까요? 분명히 그분은 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계신데 정작 우리는 삶에서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오류가 왜 발생할까요? 오늘 17절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면 그것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내주하여 계세요.
그런데 또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또한 그분의 존재감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임재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안에 분명히 내주하여 계세요.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한 그분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찬송할 때, 찬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요. 만일 믿음을 갖지 않고 눈을 감고 있다면,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있다면, 혹 우리가 믿음이 없이 말씀을 말씀을 그냥 성경책 그냥 읽고 있다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지를 않으시니까.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섬길 때도 그렇고요, 봉사할 때도 그렇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주님은 병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믿느냐 물으시고,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했을 때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병자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신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지금 시기처럼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세찬 바람에 이렇게 쓰러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둥 하나를 꼭 붙잡고 있듯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믿음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으면, 내가 그때 믿음을 붙잡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말씀들 동일하게 하세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는 믿음을 더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의 신적인 존재감을 느끼게 하고 드러내시고, 그분의 신비한 임재의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존재감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한 두 가지가 있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찾아낸 거예요. 그냥. 한 두 가지의 영적인 유익이 있겠다 싶었어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안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분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유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느낄 때, 그분의 존재 안에서. 먼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느낄 때, 내 삶에 그분의 존재감을 느낄 때, 혹은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지식을 초월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17절 후반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지식을 초월한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을 초월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어쩌면 정말 그 희생적인 사랑은 때때로 우리를 놀라게 하죠. 화마 속에서 자기의 아이를 안고 죽은 엄마의 모습, 정말 지진의 잿더미 속에서도 품에 안고 아이를 살리고 죽은 엄마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를 숙연하게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들을 초월한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고, 우리의 머리로 그릴 수 있는 모든 사랑들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체가, 아니,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 자체가, 그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일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그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를 어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고 그것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면 딴 세상 이야기, 믿지 못할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교회에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분의 그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고 그저 신앙의 언어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면 그 깊고도 깊은 그 사랑을 느끼고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고 높은지,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로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영혼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느낄 때, 내 삶 속에 그분의 존재감을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그분의 사랑이 내 영혼까지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경험하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내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삶을 그냥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삶을 지켜준다고요.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1993년에 LA에서 있을 때 그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영성 프로그램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거기에 영성 훈련에 정말 억지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억지로. 그 당시에 제가 LA에 있는 윌셔 연합감리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굳이 억지로라도 보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 이창수 목사님. 근데 그분이 억지로 저를 막 보내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실 제가 간 그 트레스티아스는 좀 그랬던 그런 어떤 한인교회였는데, 또 거기다가 또 저는 그 당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기 중이었는데도 꼭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교회에서 등록비까지 내주셨어요. 정말 억지로 올라갔어요. 나중에 깨달은 사실입니다만은, 저를 거기에 다녀오게 한 후에 그 서부 지역의 한인 감리교회 한 10개 교회가 모여서 트레스티아스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할 때에 저를 찬양 인도자로 사용하려고 저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근데 제가 그렇게 억지로 올라갔는데요, 올라가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일정이 다 3박 4일의 그 일정을 끝마치고 거기서 빅베어라고 하는 큰 산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그 빅베어 산을 내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고 나서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냐면 눈물을 자주 흘렸어요. 눈물을.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겠지만, 그때는 28살의 젊은 나이였어요. 젊은 나이에 눈물을 자주 흘렸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냥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어느 때는 창피하니까 그 자리를 피하기도 했어요. 숨기기도 했고. 근데 그곳을 다녀온 후에 한동안 그렇게 됐어요. 그런 일이 한동안 제 안에 일어났어요. 한동안. 근데 교회에 오니까 뭐 간증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 마음판이 너무너무 얇아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작은 소리에도 주체할 수 없이 제 마음판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 가면은 공부 스트레스도 다 내려놓고, 돈 걱정도 다 내려놓고,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람과의 고민, 사람 관계 그것도 고민도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만 교제하고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주님만 찬양하고,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그 기간 내내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의 존재 안에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를 그대로 제 영혼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틀려도 눈물이 난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그분의 사랑을 제 영혼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후에 때때로 제 삶 속에서 그분을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는 여지없이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여지없이 제가 제 영혼이 메말라갔고, 또 그분의 사랑은 그냥 늘 듣던 또 하나의 신앙적인 단어로 그냥 지나칠 때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임재 속에서만이, 그분의 존재 안에서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영혼까지 다가와
그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살아가면서 그분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그분의 그 깊고도 높고도 넓으신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의 영혼까지 닿아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는 그런 영적 사건이, 영적인 일들이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존재감을 느낄 때 또 하나의 영적인 유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응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죠. 우리의 작은 생각과 지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피조물이 어찌 창조주의 능력에 대해 제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겠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분의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존재 안으로 들어갈 때에, 믿음 안에서 그분의 존재를 느낄 때에 우리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저의 그리 길지 않은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제가 너무도 분명하게 경험한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을 기다렸을 때, 그분은 저의 삶 속에서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삶 속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정말 저의 생각과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행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고백과 같이 정말 신묘막측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그 주님의 행하심과 그 능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욱 천지를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은 당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짧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분의 존재하심과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 때에 우리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한 그분의 그분의 사랑이 우리 영혼까지 닿아서 그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를 우리가 내 영혼이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또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깊고도 깊은 사랑과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하시면서 사시다가 우리 다시 기쁨 중에 만나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에 우리에게는 또한 그 깊고도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정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러한 정말 주님의 존재와 임재를 경험하며 정말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이 시기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11월의 현장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매월 한 번 셋째 주일날 우리 12시에 한 번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것이 다음 주일인 11월 15일입니다. 참석을 원하신 분들께서는 50명 이하의 제한된 인원을 드리는 이 현장 예배에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일 1, 2부 예배 때 한 가족 최대 2명씩 영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청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인 11월 11일 저녁 8시에는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는 수요 온라인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주일 예배처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온라인 특별 기도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올해 내년에 임직을 하시게 되는 올해 청과를 받으신 신천 및 임용 직분자 교육이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1강과 2강이 11월 18일 수요일 날 저녁에 있고요. 그리고 3강, 4강 담임 목사님께 인도하시는 이 3, 4강이 11월 20일 금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께는 따로 이메일로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 때 성인 및 유아 세례 입교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장년 나눔 10% 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드라이브스루 BBQ를 하게 되면서 병을 함께 나눠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병을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꼭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나를 위해서 쓰신 비용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10% 넣어주셔서 채워주신 다음에 그것이 차게 되면은 교회 사무실에 드랍해 주시거나 반환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오셔서 저에게 전화 주시면 제가 두 발로 뛰어나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12월까지 연말까지 받게 되는데요. 그전에도 채워지는 대로 가져오실 수 있고요. 새로운 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새로운 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계시는 윤석현 권사님의 부친께서 11월 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모든 장례 일정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92장 결단하는 말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리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마쳐갑니다. 다시금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그 존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물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드려진 손길들은 주님의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땅 미국과 그리고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